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벌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 32절을 한번 읽을 때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리고 32절은 그냥 넘어가시고 33절 밑줄을 쭉 그어도 되시고요. 전체 네모칸을 하셔도 되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단테라고 하는 분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거기에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느냐?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니라.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 그러니까 절대 절망만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는 말이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니라.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도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절망.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소망이 없음.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몇 해 전에 교회에서 영화를 보러 갔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않는데 그 탈북하는 과정을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했던 어린아이가 라오스나 태국 이쪽 국경 근처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앞에서 굶어서 먹지 못해서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절대 절망이 있겠죠. 절대 고통이 있겠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 그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그 절망. 그것이 욥의 절망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자신의 몸 또한 병들어감으로 인한 절대 절망, 소망 없음. 그것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인생 굴곡이요, 인생 흉년이지. 그래서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네가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친구들 앞에서 때로는 독백으로, 때로는 그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막 쏟아내죠. 그래서 오늘 욥이 쏟아내는 말의 한 단락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내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내가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31절,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에 쳐 박아 버리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절망입니다. 내가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던져버리시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좀 누군가 재판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32절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관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재판장에 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첫마디 말씀에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과 재판을 벌인다고 한들 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여러 가지 마음이죠. 하나님과 좀 재판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재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의 절망의 소리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삶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인생 굴곡과 인생 흉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 조금의 힘이라도 좀 남겨주셔서 내 마음에 당하는 절망과 그 절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붙들고 내 맘 토로하는 것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욥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씻으면 뭐하나,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에 쳐 박아버리시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흉년과 인생의 굴곡을 지나는 이가 주 앞에 마음을 다 쏟아 놓음으로 그 마음이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러나 조금의 힘을 남겨주셔서
그 모든 절망과 깊은 한숨 끝에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네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는 꼭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절망 끝에서 소망 되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절대 고통 끝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시대의 율법자들이 욥기를 제대로 봤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지금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절대 선이시며 절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착함과 인간의 발음이 무슨 선이 되며 의가 되며 빛이 되겠는가. 절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반짝거림이 어찌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욥의 고백처럼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나 악한 자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나 죄인이 맞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에 대하여 변호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그 질책과 그 저주를 온몸으로 막아내시는, 그래서 내게는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도리어 내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도리어 내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일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한 줌의 힘이라도 좋고 긴 호흡 끝에 미약한 한숨에 한 줌의 호흡과 같은 힘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인생 굴곡, 인생 흉년을 지나는 절망을 토로하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녹두리처럼 다 쏟아놓은 후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한숨, 한 줌 호흡과 같은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에 꼭 이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고통 가운데 내 삶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식, 영적 일식 현상을 지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가 옷을 빨아도 옷을 깨끗이 해도 다시 시궁창에 처박혀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반복 앞에서도 주님, 그래도 내게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어찌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저주를, 모든 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우리에게는 도리어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며 가난함이 부한 자로 되게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은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또 백신 접종 후에 하나님 몸에 약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삶을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죽은 자 위에 올라섰을 때에 그의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살리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그 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생명을 부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그래도 저는 의지할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